할렐루야, 엘림전원교회 교우 여러분, 2022년 2월 13일 주일 비대면 가정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한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고통받고 있는 심령들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이 환난을 이겨내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9장 6절로 1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9장 1절로 6절, 왕이 된 남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나 또 나는 너희와 권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의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본문의 아비멜렉은 사사는 아니지만 큰 문제를 일으켰던 장본인에게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가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당시 왕이 없었던 이스라엘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이름입니다. 아버지 스스로 왕이 되기를 거부하였었으므로 아버지 기드온이 붙여준 이름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머니인 세겜의 첩이 붙여준 이름일 테인데, 구국의 영웅 기드온의 아들이었지만 첩의 소생이라는 이유로 아비멜렉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살던 곳은 세겜으로 기드온의 본거지인 오브리아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제대로 된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아버지 기드온에 대한 원한과 미움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죽자 아비멜렉은 자신의 외가 세겜 사람들을 모아 세력을 형성하였습니다. 바알브릿 숭배가 활발했던 세겜 사람들은 이 바알브릿 자신들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을 모아 아비멜렉에게 무리를 붙여주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버지 기드온의 본거지 오브라로 가서 거기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자리에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은 가까스로 숨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9장 7절로 21절,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탄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어찌 내가 버리고 가서 왕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들 위에 왕이 되라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되고 의로운 일이라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를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브엘로 가서 거기에서 거주하니라. 아멘. 세겜 사람들을 등에 업은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라 불렀지만 정작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무도하고 패역한 자들의 무리들만이 아비멜렉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과 세겜족의 동맹도 3년이 지나지 않아 덜그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포악한 통치에 반발하였다가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아비멜렉 또한 도망친 세겜의 남은 무리들을 마저 태워 죽이려다가 한 여인이 망대에서 던진 맷돌 윗짝을 맞고 죽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죽는 순간까지도 허영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54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초소로 떠나갔더라. 아멘. 스스로를 왕이라 불렀지만 아비멜렉을 따르던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죽자 더 이상 세겜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고 그 즉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비멜렉은 백성들로부터 인격적인 감동과 지지를 받은 정통성을 가진 왕이 아니라 칼과 완력을 동원한 폭력배의 우두머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에서 이런 보잘것없는 악한 자 아비멜렉의 행적을 나름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비멜렉의 악행을 통해 아비멜렉 참으로 악하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아비멜렉의 악행을 묵인하고 암묵적으로 동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겁한 모습, 추악한 모습,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사사기는 우리에게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도 말로 정냄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냄이 떨어진다는 말이 참 어울리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결같이 정냄이 떨어지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사람들을 보는 우리 독자들을 실망시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를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도 이웃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갈수록 정내미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친구들과 가족끼리도 정내미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애완동물에게 정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엮이는 걸 싫어합니다. 아비멜렉과 세겜처럼 서로의 이익이 걸린 이해관계로서만 소통하며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틀어지고 무너지면 그 즉시 남이 되거나 심지어 원수가 됩니다. 진짜 지옥은 이렇게 정냄이 떨어진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이 날이 갈수록 살기 좋아지고 산의 진미가 가득하였지만
정념이 떨어진 사람들도 더욱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사사기 9장의 아비멜렉과 악한 무리들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이 많이 우울해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런 악한 자들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홍해를 가르고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야말로 오늘 본문을 통해 가장 오만정이 떨어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이라도 끝까지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말 정념이 떨어진 이스라엘에게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부로 사람이 귀찮다고 하지 마시고 함부로 사람 보고 정념이 떨어진단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 누구도 하나님과 같은 심판자의 자격은 없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겐 정말 정념이 떨어지는 대상이 될 것입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악한 영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어뜨리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서로 배반하게 합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실은 아비멜렉과 그의 무리들은 그 시작부터 악한 영의 소속이었으며 악한 영의 노예들이었습니다. 남편이 믿고 시갓집이 싫고 아내가 믿고 처갓집이 싫다면 이미 악한 영의 공격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재빨리 알아채야 합니다. 그리고 억지로라도 더 고운 말과 사랑의 말로 악한 영의 공격에 맞서야 합니다.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 동료거나 동업자라서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들의 악한 꾀에 동참하지 말고 아무리 큰 이익이라도 즉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모두 이제는 왕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아비멜렉 같은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왕의 요건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자가 진정한 왕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의 자격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그의 목숨을 내놓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시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우리야말로 진정한 왕의 자격이 있습니다. 아비멜렉 같은 가짜 왕들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압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발을 씻기시는 섬김의 왕이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백성들을 섬기는 자를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시다. 우리는 모두 왕의 자격을 갖춘 예수 그리스도와 한피 나눈 형제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대로 왕 노릇하고 있습니까? 목숨을 다하도록 부모와 아내와 자녀들을 섬겨야 되는데, 그리고도 남은 힘이 있다면 홀로 남은 부모들과 부모 없는 자녀들을 섬겨야 하는데, 이게 바로 왕의 모습인데 우리는 과연 왕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악한 영의 꾀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끝까지 사람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람을 섬기십시오. 이러한 진정한 왕들이 많은 곳이 바로 진정한 천국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바로 진정한 왕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정신을 온전히 받드는 것만이 진정한 왕의 자격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비멜렉같이 세상의 허영을 쫓아 자신의 정욕을 쫓아 멸망하는 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죽임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만왕이 왕이 되신 하늘의 보좌를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진정한 왕의 남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은혜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정신을 본받아 가족과 이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온전한 왕의 역할을 왕 노릇을 제대로 하기를 결단하는, 그리고 이 세상의 허무한 가짜 왕들의 허영을 온전히 내려보내고 악한 영의 게임에 빠지지 않고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왕의 모습을 온전히 갖기를 결단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